안톤의 실명이라고 불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인 안톤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입니다. 이 병은 시력을 잃은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이래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시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각 증세로 인해서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은 잘 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몸에 상처가 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데 이 사람은 내가 서툴러서, 내가 부주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자신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부주의로, 자신의 실수로 돌리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독특한 질병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에도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 자신이,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김의 교회가 영적인 안톤의 실명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보더라도 영적으로 안톤의 실명 상태에 빠져 있는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이해하려면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을 좀 알아야 합니다. 1세기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골로세라는 지역의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이 행정 중심지라는 혜택 때문인지 이 라오디게아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섬유 산업과 금융 등 여러 가지 산업이 이 도시에 발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유명한 의료 학교가 이 도시 안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대기업 유치도 성공했고 모두가 가고 싶은 이 명문 대학도 이 지역 안에 들어와 있으니 당연히 이 도시의 가치는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돈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AD 6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로마의 어떤 도움도 없이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매우 자신감 넘치는 고백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고백인데 궁금하시죠? 무슨 고백인지. 17절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자라. 무슨 TV 프로 제목 같죠? 나는 가수다, 뭐 이것처럼. 나는 부자다. 얼마나 부자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제법 부자로 추정되는 몇몇 성도님들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살짝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엄청 부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면 나는 부자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는 아마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부자였다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잘 살았구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통치했던 정책 중에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팍스 로마나라는 이름의 정책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로마의 평화입니다. 뭐 식민지 통치하면서 평화라는 단어를 쓸까요? 근데 이게 로마가 추구했던 거예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 경제력, 문화 정치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평화와 안녕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단 로마의 말에 충성하면요. 로마의 말에 충성하면 로마는 이 모든 혜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고백이, 이 구호가 팍스 로마나의 구호였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의 말 잘 들으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말 잘 듣는 것, 이것이 로마가 취했던 팍스 로마나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우리가 시저라고 많이 들었죠. 이 사람에 대한 그 신앙적인 고백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지금 고백하는 주님, 주 이런 고백은 1세기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기를 바랬거든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1세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와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 로마가 약속해주는 이 팍스 로마나의 경제적인 평안, 안녕 이런 것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곧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 상당수는 우리 순장님들 방금 드렸던 고백처럼 환난,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1세기 상황을 고려한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가 된 것에는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삶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도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힘인 가이사를 따르고 로마의 악한 정책에 동조하는 것에 더 익숙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것에 더 능숙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뭐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도 받은 양, 나는 부자입니다. 이것을 아주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우리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매우 강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강한 책망이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 이 말씀 한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부자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 너희의 속사람은 너희의 영혼은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점점 흥황해 갔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더욱 핍절해져 가고 말라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초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 2장 9절에는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주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현실을 하나하나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주님이 뭐 어떤 성도나 교회를 향해서 가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그거 많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유독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가난하다. 내가 너희의 가난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이유를 진짜 가난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가난은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힘들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으로 고통을 불러일으켰던 가난과 궁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부요하다고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숨겨놓은 재산이 있습니까? 자신들이 모르는 땅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삶은 마치 사막과 같이 메마른 삶이지만 세상적인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살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른 시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시대의 교회입니다. 옆 동네 교회입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었다고요? 같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같은 어려움, 같은 시대, 같은 지역, 함께 있는 교회였는데 왜 어느 교회는 부자고 어느 교회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차이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핍박이 있었고 경제적인 압박을 경험했고 가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수시로 세상과 동화되었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공고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상태에 메말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멀어져 갔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음의 상태를 라오디게아 사람들이라면 너무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림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이 마셨던 물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물 공급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늘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남쪽으로 6마일 정도 떨어진 데니질리라는 도시에서 이 수도관을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거리를 수도관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은 이 수도관을 끊어버리면은 물을 공급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 전쟁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긴 거리를 연결해서 물이 오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미지근했다 그래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그 물을 바로 마시면 미지근하기도 하고 너무 속이 메스꺼려서 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걸 바로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겠죠.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사람들이 즐겨 마셨던 물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 지역에서 솟아났던 굉장히 신선한 물이 있었다고 해요. 그 물을 사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 물의 특징은 굉장히 차가운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물이 있는데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약용으로 사용되었던 물을 사서 마셨다고 합니다. 이 물은 굉장히 건강한 물이었는데 그 특징이 매우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사람들이 마셨던 물은 차가웠던 골로새의 물이나 히에라폴리스에서 사왔던 약용으로 쓰였던 뜨거운 물,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물을 마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지역에서 났던 그 물은 미지근해서
토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마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에 대한 아픔이 있고 아킬레스건이 있는 관심이 지대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특히나 미지근한 물은 입에도 되지 않던 이 부자 동네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바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물과 같은 사람들이다. 너희를 보면서, 너희의 믿음을 보면서, 너희의 신앙 상태를 보면서 내가 토가 나올 지경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의 예배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너희가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는 진짜 형편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진짜 귀찮아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가졌던 마음은 너무 고통이고 큰 아픔이었습니다.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사람들이 예배를 무척이나 번거롭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가짱케 여기고 코웃음 치고,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잖아요. 예배 때마다. 그거 뭐 내가 쓰지도 않는 것 막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막 뭐 버리기 직전에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드리지 않았냐? 내가 이 예배 시간 지키지 않았냐?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받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선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예배한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받는 자냐? 내가 그냥 그것을 다 기쁘게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려져요. 예배 생활이 어땠는지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구약의 말라기서를 통해서 충분히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예배를 진짜 귀찮게 여겼을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런 거 굉장히 하찮게 여겼을 것입니다. 최고의 마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열심, 열정은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 남는 시간, 그것조차 드리는 것도 매우 아까워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하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 예수님은 본문 15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이들의 마음과 행위를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잠깐 서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 모습과 다릅니까? 아니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점점 왕성해지는데 속사람은 말라가고 핍절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뜨겁습니까? 아니면 마시지 못할 물처럼 미지근한 상태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으십니까? 만약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모두 다 후자라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1세기 당시 특정 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삶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안에는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매우 선명하고 분명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 두 구절을 해석하기 전에 잠시 저의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제가 요한계시록 성경을 읽을 때는 수도 없이 성경을 읽었었는데 2장, 3장 이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특히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올 때는 그냥 좀 거리를 두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야, 초대교회 이런 교회도 다 있네. 어쩜 이렇게 칭찬 한번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듣나? 이게 다른 교회들 보면은 칭찬도 한두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밖에 없습니다. 진짜 형편없는 교회구나. 이런 교회가 1세기에 있었다니. 나는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냥 이 정도로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게 꼭 저를 향한 말씀 같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사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떤 좀 섬뜩한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이 이렇게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가 마음을 다하지 않았던 예배, 형식적이었던 것, 말씀 앞에 설 때도 습관적으로 했던 것, 내가 이 예배를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드렸는가? 나는 매 예배를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시작 때마다 그렇게 외쳤는데 나는 진짜 내 생명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말씀을 이 세상의 유일한 한 가지 따라야 될 길과 진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갔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섰을 때 굉장히 큰 부끄러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마음과 모든 삶을 다 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어쩌면 좀 쓸모없는 존재일 수 있겠구나. 이런 우울한 감정도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을 읽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제 정서가 굉장히 다운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 걱정도 좀 됐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들의 감정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 무서운 책망 앞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겠구나.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더 느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한 표현 주님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을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의 눈에 강하게 들어온 표현이 이 구절의 첫 표현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무서운 책망이 있는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멸되기를 바라고 이 교회 성도들이 나 안 믿었으면 좋겠고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여기를 와. 이렇게 마음도 없이 예배 드릴 건데 뭐 하려고 예배의 자리에 와.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 조금도 가지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좋겠고 주님 당신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그 열렬한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니까 이게 뉘앙스가 좀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책망이나 징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마치 우리 귓가에 대고 이야기하는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열정, 열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8절, 19절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있는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 말씀은 모두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우리가 구약의 욥기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되겠다 뭐 이런 고백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정금같이 연단된 순결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조금의 때도 없이 세상의 죄와 어두움의 흔적이 하나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서기를 바란다는 그 주님의 열정,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사랑하는 연인이 있을 때 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이 방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연인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다 기대하고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순결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으로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표현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이 그 끝자락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메말라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길을 돌이켜서 진리의 길로 복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열정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또한 동일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에 정당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정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흰옷 입은 순결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진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진리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주 선명한 그림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 우리의 삶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셔서 자꾸 노크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럼 뭐 먹어요? 만두 먹습니까? 빵 먹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읽으라 그래야지 자연스러운데 먹으라 그래요. 그것은 아마 단순히 기계적으로 읽는 것을 넘어서 말씀과 하나가 되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 그림일 것입니다. 요한이 그 말씀을 먹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쓰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꿀처럼 달기도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님의 말씀은 때때로 나에게 책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먹으면 꿀보다 달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자 이 말씀은 말씀을 함께 먹자는 주님의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 부욕해 되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말씀의 옷을 입으십시오. 세상의 옷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옷, 의의 옷을 입어보십시오. 우리가 정결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안약을 사서 눈과 마음에 발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모두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21일의 사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정해 보십시오. 21일, 실제로는 좀 더 됩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진짜 작정해서 말씀과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이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새벽마다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함께 읽고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장소를 빌릴 수가 없습니다. 대여가 힘듭니다, 새벽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장소가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장소는 없어요. 장소가 없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그분을 향한 열정이 우리가 없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더불어 먹어보죠.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한번 발라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지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 21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날마다 상상합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는지 그 상상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많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끊기 힘들었던 죄와 어두움을 끊어내는 상상을 합니다. 어떤 설교의 강력한 도전을 넘어서서 내가 직접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제 쓰면서 나만의 요한복음 성경을 만들어 보면서 그 생명, 나의 의지를 뛰어넘는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 주 한 주 지나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될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꿈꿉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잘 보십시오. 네가 열심을 내라. 저는 이 권면이 우리를 향한, 우리 21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 같아요. 꼭 열심을 내라. 한번 내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다고 하면서 어떤 의지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눈이 떠지면 하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면 하고, 그런 마음은 쉽게 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기 위한 어떤 격려나 동기부여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오직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그 격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도전하십시오. 이 열심을 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해 보십시오. 말씀 안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22절 말씀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다 귀 있습니다. 들어야죠. 성령이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더불어 함께, 주님 당신과 더불어 함께 요한복음을 먹자. 같이 먹고 마셔보자. 요한복음 말씀 안에 이 복음의 생명을 전하기 원한다는 요한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